할렐루야. 우리의 마음과 정서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일어나 주님 찬양하십시다. 놀라운 그 일을, 놀라운 그 일을, 놀라운 그 일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일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번소, 전능의 언원이 경배드리며 찬양드리시, 놀라운 그 일을, 예수 내 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승리를 저들에게 거룩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의 제단에 찾아나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현장 속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하며 부르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넘쳐나게 하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새로워지게 하옵시고, 회복과 부흥의 주인공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교회들에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시고, 사회적인 한국 모든 교회 재단마다 주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오늘 아침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새롭게 하심이 임해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신 구주 예수, 내 중에 빠진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되, 간대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네. 그 명령을 준행하여 널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래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소망 되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 함께 성시교도합니다. 교동문 35번입니다.
교동문 35번, 시편 84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은병돌 주 위에 일어나 이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러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의군대가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은병도로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꽃나가 싸우러 수 없는 원수 앞에 저 따라갈 때에 주 예수의 물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은병도로 주 위에 일어나 네 힘에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 날개도 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은병도로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꽃기가 벌어라. 승전한 군사들아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자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피하나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요 주께서 주의 복락을 강물을 마시게 하시나이다. 오늘 우리 세비전의 성도들 위해 아버지여 이와 같은 시편 36편 7절로 8절 말씀처럼 마음껏 먹고 마시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이 시간에 한껏 부어 주시옵소서. 지치고 공고한 하늘 백성들을 은혜의 보좌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 평안을 위로로 저희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무한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또 풍족한 생명의 양식을 얻게 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말씀으로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하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감격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온 우리 세비전의 성도들,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를 이루어야 하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내 마음의 소원 다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채워드리려는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그 열정을 사라지게 만든 것이 무엇인가를 반성하면서 이 자리에 회개하는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성도들이 죄악의 세상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하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탄의 깨개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속에 죄를 인태하고 불의한 일을 찾아 발걸음을 옮기고 손으로는 악을 가꾸었던 잘못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보다는 하나님의 소원을 채워드리는 열정을 망각하고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다닌 발 때문에 발의 못을 박히셨고 죄를 가운데 아버지여 손에 때 묻은 일에 손에 몰자국을 박히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습관이 뿌리까지 온전히 뽑히기를 우리 세비전의 성도들만이라도 있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악을 몰아내고 선을 행하고자 애쓰고 몸부림치며 회개하는 마음이 이 시간에 불릴 듯 일어나게 하셔서 성령이여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의 힘을 공급받기 원합니다. 우리 온 세비전의 성도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게으렀던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풍조에 밀려 죄를 범하는 못난 짓을 멀리하겠다고 하는 마음들을 있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진실하게 살기보다 육체의 만족을 주는 하나님을 더욱 좋아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게임이나 오락을 기뻐했으며 교회 공동체 모임보다
세상의 모임을 멀리하고 마음이 어지러울 때나 인내하기 힘이 들 때 주님의 깊으신 사랑을 항상 눈앞에 그리며 용기를 얻겠다고 다짐하는 저희 세비전의 성도들 회개를 받아 주시고 사제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를 오늘 우리 세비전의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들음으로 기도함으로 놀라운 병마의 역사가 물러가게 하시고 마음의 두려움과 마음의 괴로움, 마음의 해결받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왔다면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놀라운 해결받는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만이 이 세비전 재단 안에 이 시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세비전 재단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5쪽 사무엘상 17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아닙니다. 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더라.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 창자루는 배틀재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박대현 전도사님 특송 있겠습니다.
아멘. 주님께 우리의 사함을 드리는 그 고백 앞에 하나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을 듬뿍 담아서 앞에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한 번 더 두려움을 이깁시다. 세상 살다 보면 가슴 두려운 일 많이 있지만 예수 이름으로 다 이기고 승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집사님, 권사님,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큰 장군과 싸워 이겼다 하는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란 말이 있죠.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표현할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사와 블레셋의 군사는 엘라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한쪽은 이쪽에 한쪽은 저쪽에 지금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블레셋 군사를 대표하는 한 장군이 앞에 나서는데 그 장군이 골리앗 장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블레셋은 골리앗을 대표해서 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대표해서 두 장수가 싸워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자, 그렇게 제안하고 있는데 이것이 고대 종종 사용되어지는 전쟁의 한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성경은 이 골리앗에 대해서 아주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라. 23절에도 골리앗을 싸움을 도두는 가드 사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싸움을 도두는 사람, 군대를 대표해서 상대방의 장수와 겨룰 그 대표 장군을 이게 싸움을 도두는 자, 영어로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데 영어로 이 싸움을 도두는 자를 챔피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챔피언. 그래서 이 챔피언이라 하는 이 말은 그 군대에서 가장 뛰어난 용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야든지 최고의 선수를 챔피언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이 다윗의 이야기에 대해서 아주 비신앙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합니다. 당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긴 것은 전적으로 골리앗의 실력으로 이겼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골리앗이 말단 비대증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단 비대증은 정상 호르몬이 과잉 분비되어져서 그 신체의 말단 뼈가 과도하게 증식되어지고 손과 코와 발과 다리가 아주 지나치게 커져버리는 그런 상황을 비대증, 말단 비대증, 아주 만성 질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말단 비대증에 걸린 사람의 특유의 증상은 대체적으로 뇌하수체 종양이 자라면서 뇌신경을 압박감을 통해서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 현상, 또 어떤 경우는 고도로 근시적인 그런 상황으로 눈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절도 안 좋아진답니다. 당시 골리앗이 이러한 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들은 골리앗이 싸우기 위해서 골짜기로 내려올 때 그 앞에 그 병사들이 함께 시종 든 이유를 그렇게 들고, 또 골리앗이 눈이 안 좋아서 자신에게 날아오는 그 돌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피하지 못하고 맞아 쓰러졌기 때문에 이 골리앗이 말단 비대증에 걸려서 눈이 좋지 않아서 싸움에 졌다, 그래서 다윗이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그럴듯한 그런 이론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성경적이고 사실 아닙니다. 골리앗은 단지 덩치만 크고 싸울 줄 모르는 말단 비대증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이 골리앗은
전문적으로 싸움을 도두는 사람, 이 싸움을 도두는 사람을 영어로 뭐라고요? 챔피언. 적어도 그 부대에서 아주 챔피언으로 최고의 싸움꾼으로 소문난 사람이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은 블레셋 군사 가운데 싸움을 가장 잘하는 싸움의 챔피언이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 보면 이 골리앗은 블레셋 주요 성읍 가운데 하나인 가드 사람인데, 이 가드 지역은 원래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던 그 원주민들 가운데 거인족이 살던 지역입니다. 아낙작손 그랬죠. 당시 이 여러 원주민들 가운데 아낙작손은 원주민이었고, 이 원주민의 후예가 이 골리앗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몸집이 비대했고, 이렇게 아주 큰 장군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거인족의 피를 받아 아낙작손의 혈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4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이 성경 말씀은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 그러는데, 이것이 발꿈치에서 손끝까지가 1규빗인데 대체적으로 이것이 약 45cm가 되죠. 이걸 지금의 길이로 환산하면 약 2m 97cm, 그러니까 약 3m의 그런 큰 키입니다. 여러분 대체로 우리나라에서 키 큰 사람 최홍만이라든가 이런 사람도 한 2m 한 20쯤 되지죠. 아주 큰 사람도 2m 20, 2m 30은 잘 없는데, 이 골리앗한 사람은 키가 약 3m가 되어집니다. 아주 엄청난 거구죠. 5절 말씀입니다. 머리에는 노트구를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천 세겔이며, 이 골리앗의 모습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몸이 3m에 가까운 그런 거구입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놋으로 만든 투구를 썼고 철모를 썼고, 또 온몸에는 청동으로 만든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약 5천 세겔, 지금의 키로로 이야기하면 57kg, 성인 한 사람의 몸무게입니다. 그러니까 성인 한 사람의 몸무게 옷을 입고 다녔다는 그 이야기죠. 위협적인 커다란 키에 엄청난 이 청동 갑옷을 온몸에 두른 골리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이 골리앗이 지금 이스라엘 병사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6절 7절입니다. 그의 다리에는 놋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단장을 메었고 그 창자로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고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다리에는 놋각반을 찼습니다. 그리고 어깨에는 놋으로 된 단창을 메었습니다. 배틀채 같은 창조를 지금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 창날의 무게는 철 700세겔, 지금으로 하면 약 7kg쯤 되집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 앞에는 방패든 자가 항상 골리앗 앞에서 지키고 있었고, 그래서 골리앗은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철저하게 완벽하게 무장되진 이러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병사들 앞에 섰을 때 그 모습에 온 이스라엘 병사들이 마음을 지금 압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위의 성경 제자는 블레셋 장국 골리앗에 대해서 이처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을까? 왜 이렇게 자세하게 이 블레셋을 묘사하고 있을까? 그의 큰 키와 엄청난 힘과 장비들의 무게까지 꼼꼼하게 묘사하고 있을까? 왜 골리앗을 싸움꾼을 돕는 자, 또 싸움을 가장 잘하는 챔피언으로 표현하고 있을까? 이 성서 저자는 어떤 면에서 의도적으로 이 골리앗의 그 위대함과 엄청난 모습을 지금 잘 묘사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다윗의 전쟁의 승리가 전적으로 다윗의 능력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손길이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다윗은 잘 준비되고 훈련된 용맹스러운 소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양을 치면서 이 다윗은 물맷돌로 사자를 잡기도 하고 곰을 때려잡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다윗은 용맹스러운 그런 청년이었지만, 잘 준비된 청년이었지만, 그러나 전적으로 이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였고, 그래서 이 다윗의 승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다윗은 챔피언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하나님 때문에 다윗이 승리했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골리앗의 큰 키와 골리앗의 무장과 골리앗의 그 엄청난 힘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골리앗은 어떻게 했는가? 40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조롱합니다.
3미터에 가까운 이 큰 께 완벽하게 무장한 이 골리앗이 배틀체와 같은 창을 들고 온 이스라엘 군수를 향해서 외칩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내가 지금 블레셋을 대표해서 내가 앞에 섰으니까 이스라엘 너희들도 한 사람을 대표해서 나와 한번 맞짱 뜨자. 내하고 한번 싸워보자. 아주 위풍당당하게 산골짜기에 쩌렁쩌렁 울리도록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내가 그 대표 선수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여갔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내가 너희를 지금 조롱하고 욕하고 모욕하니까 화도 나지 않느냐? 이스라엘도 대표를 써서 나와 한번 싸워보자. 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 이 한 명에게 조롱을 당하는데 무려 얼마의 기간 동안? 40일 동안. 또 성경 말씀 보면 이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족속으로 나와 몸을 나타내었더라.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블레셋 나라 한 장군에 의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조롱하는데 얼마 동안? 40일 동안. 언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골리앗의 모욕적인 고함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들어야 했던 겁니다. 지금 이 골리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복싱 선수들은 복싱을 할 때 이 복싱 경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잽을 잘 써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주먹은 힘쓰는 주먹은 오른 주먹으로 엇버컷을 날리고 훅을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오른 주먹을 쓰는데 처음부터 이 오른손을 쓰면은 상대방이 다 피해버리고 막아버리고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헤비급 선수 무하마드 알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혹시 아세요? 나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나비처럼 날아서. 그래서 여기에 나비처럼 난다는 이 말은 무하마드 알리는 왼손 잽을 잘 썼습니다. 계속 잽을 날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겁을 주기도 하고 몸을 움찔거리기도 하고 또 상대방이 피하게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언제 어느 한순간 중심을 잃어버리고 찬스가 나면 그때 오른손으로 한 방 날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 주먹은 오른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왼손은 헛손질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 기를 죽이고 이리저리 피하게 만들고 중심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래서 계속 이 잽을 날리다가 한순간 기회를 잡아서 오른손으로 한 방을 날리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 골리앗이 앞에 서서 40일 동안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계속 이스라엘 병사들이랑 이스라엘 진영에서 지금 뭘 날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잽을 날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조금만 흔들리고 무슨 틈을 보이면 한순간에 이스라엘이 한 방을 날리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 골리앗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잽을 날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지금 이 골리앗이 잽을 날리면 그 이스라엘도 한 사람 나서서 뭔가 또 잽을 날려야 될 거 아닙니까? 서로가 잽을 날리면서 이 기회를 봐야 되는데 이 골리앗은 계속 잽을 날리는데 지금 상대 이스라엘 군인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사울과 온 이스라엘 군인들이 반응이 없습니다. 그들 중 어느 한 사람도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이름이 엄청난 조롱과 모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분노할 힘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 지키려고 모른 체하고 못 들은 체하고 40일 동안 계속 멸시를 받으며 언젠가 부터는 계속 같은 소리를 들으니까 이스라엘 병사들이 마음 가운데 또 그 소리네, 또 같은 소리네, 허풍치네 하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아마 그 소리에 익숙해져 버린지 모릅니다. 욕하는데도, 멸시를 하는데도, 하나님을 조롱하는데도 거룩한 분노도 일어나지 않고 뭐 또 그 소리를 여니 또 그러려니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듣고 버티는 겁니다. 오늘 이 모습 가운데 우리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 혹시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을 향한 세상의 비난과 멸시와 조롱에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익숙해 버려져 있지는 않는지, 지옥에 무감각하지는 않는지, 그래서 이 거룩한 분노도 일어나지 않는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해도 모른 채 못 들은 채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세상의 조롱과 멸시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지는 않은지, 오늘날 이렇게 이 거룩한 분노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이것을 애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실수를 통하여서 거룩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조롱을 받는데, 하나님의 이름에 무시를 당하는데 가슴 찢으며 회개하는 이 아픔의 시간이 우리에게 사라졌습니다. 부당한 정치 권력이나 세상의 권세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진리의 말씀을 공격한다면 살아있는 신앙인들이라면 결코 침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정부나 정치 지도자들을 통해서 동성애를 합법하며 창조시설을 부정하는 그런 일을 지금 계속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계속해서 동성애를 합법하는 그런 일을 도모하고 있잖아요. 동성애를 합법하는 게 뭡니까?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고,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위배이고 가정이 깨어지는 겁니다. 앞으로 이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지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는 거룩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진영 논리에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롭지 못합니다. 당신은 전라도니까 나는 경상도니까, 당신은 여당이고 나는 야당이니까, 당신은 진보고 나는 보수이니까 나는 내 이 보수를, 이것을 계속 지켜야 되고 이 진보를 계속 지켜야 되겠다고, 여기에 우리의 목숨을 거는 것은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야당도 여당도 아닙니다. 우리는 보수도 진보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진리의 사수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에 생명을 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세상 조롱과 멸시에 익숙해지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 군대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어떤 면에서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 거룩한 믿음의 영적인 싸움을 싸워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분의 몸된 교회가 부당한 공격을 받거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왜곡되는 것을 결단코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 골리앗의 도전과 골리앗의 어떤 하나님을 초라한 그 말에 나중에 익숙해져 버리고 의욕도 상실해 버리고 그냥 의기소침해 앉아만 있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 세 번째로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여가며 외칩니다. 덤빌 자가 있으면 한번 덤벼 보아라, 나에게 한번 도전해 보아라, 이렇게 큰 소리 칠 때 이스라엘 군대는 한 사람도 나가기는커녕 심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11절 말씀,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군인들은 물론이고 군대를 지휘하는 최고의 지휘관 사울 왕까지도 크게 놀라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전쟁은 하나만 합니다. 최고의 대장 지휘관 사울 왕이 떨고 있으니까 병사들도 떨고 떠는 가운데서는 이 전쟁은 백전백패입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군인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무슨 전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으로서는 절대 싸울 수도 없고 싸워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 경기할 때 응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계가 꺾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탁구 경기를 보면, 배구 경기를 보면 잘 이기다가 한순간에 지기를 시작하면 또 계속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선수에게는 굉장히 이 사기가 중요합니다. 전쟁할 때는 뭐가 필요하죠? 총과 총이 필요하잖아요. 대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전쟁하는 이 군인들은요, 소총수도 했지만 아주 군대에 아주 중요한 병사 가운데 한 사람이 군악대입니다. 북을 치고 나팔을 불고 이 군악대가 이 귀를 흔들고 나가는 이 군악대가, 전쟁하는데 군악대가 뭐 필요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병사들도 전쟁할 때 앞에 나팔을 불잖아요. 이 군악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사기가 죽으면 이미 그 전쟁에 실패하게 되지는데, 오늘 여기 이스라엘 병사들은 이 골리앗의 큰 소리 앞에 벌벌 떨면서 이미 사기가 기가 다 꺾여져 버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사사기 기도원 이야기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원이 300명의 병사를 선발할 때, 모을 때 사사기 7장 3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야산을 다 떠나 돌아가라. 지금 미디안 병사는 10만 명이 넘는 병사인데 1차 이스라엘이 병사를 모집했을 때 모여온 사람이 3만 명이 모여왔습니다. 이 3만 명도 사실은 모자라는 숫자잖아요. 10만 명 이상 싸우기 위해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3만으로 싸워 이겨도 우리가 전쟁을 잘해서 전술이 좋아서 싸워 이겼다고 이야기할 테니까 다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는 다시 다
길야산을 떠나 돌아가라. 그래서 마지막 남은 사람이 300명 남았습니다. 항어리와 횃불과 그리고 나팔을 가지고 그들은 이 전쟁에 싸워 이겼죠. 그래서 이 전쟁은 어떤 의미에서 무기가 필요하고 병사가 필요하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승리하게 되지는데, 이 전쟁의 가장 치명적인 것은 두려움입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고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병사가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 그 전쟁은 백전백패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만이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반복적으로 주어진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로서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군병으로 이 싸움에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거룩한 용기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병사들이 두려운 이유, 약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 군사가 크게 놀라 두려워 떨었던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작은 1번 읽어보십시다. 이유가 뭡니까? 시작. 계속 골리앗의 말을 듣습니다. 그것도 밤낮으로 듣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듣습니다. 그것도 40일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습니다. 그랬더니 11절 하반절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듣고? 골리앗의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쩌렁쩌렁 울리는 이 골리앗의 이 외침을 계속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까 그들은 마음이 약해집니다. 마음이 쫄았습니다. 너희도 한 사람 택해서 내게로 내려보내라.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고 내가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리라. 이 3m 거구의 이 골리앗이 이렇게 큰 소리를 치니까 그만 이스라엘 병사들 한 사람도 대항할 용기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골리앗의 외침은 한순간 사울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두려움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사탄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소리를 계속 들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세상 말에, 세상 정신에 내가 물들게 되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은 내가 거룩한 용기가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풍랑을 만나도 요동치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내가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실패의 자리를 간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인생길에 골리앗을 만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시선이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276명의 제수들을 태운 배가 지금 로마로 향하고 있는데 유라굴라라는 큰 강풍을 만나게 되집니다. 이 배 안에 이 큰 망망대해에서 엄청난 강풍을 만나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강풍이 며칠 동안 반복되는데 배 안에 있던 모든 무거운 물건을 던져버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버리고 그래도 살 소망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죽는구나, 이제 끝장나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제수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바울이 일어나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여망에 사라진 그들 향하여서, 풍랑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 향하여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울이 죽음의 풍랑 앞에서 평안을 누리며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무서운 파도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은 무서운 바람 소리를 듣고 있는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27장 23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가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사람들도 너와 함께 살려주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겁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휘몰아치는 바람과 파도 소리 들으며 두려워 떨고 있는 그때 바울은 그 속에서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거친 풍랑에 압도되지 않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시선을 맞출 때 새로운 은혜와 능력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풍랑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내가 말씀이 굳게 서면 바울처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걸어간 용기가 생겨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가 뭐였습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골리앗의 말을 듣고 있다 보니까 떨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마음이 쫄은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였어요? 작은 2번 보겠습니다. 시작. 계속 골리앗을 쳐다본 겁니다. 골리앗은 바로 문제 덩어리 아닙니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저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함을 지르니까. 이스라엘 24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누구를 보고?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군사들이 도망까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굽니까? 싸움을 도두는 자, 싸움의 챔피언 골리앗이었습니다. 살고 온 이스라엘 군사들이 산 밑에 가까운 이 거장 골리앗을 보고 겁에 질린 거예요. 그 손에는 배틀제 같은 창을 들었고 육중한 청동 갑옷에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쳐다보면서 이미 압도를 당한 겁니다. 사기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앞에 서 있는 골리앗만 쳐다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만 쳐다보면 나는 그 문제에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만난 풍랑, 나를 미워하는 어떤 문제, 사건, 내가 처한 이 상황만 내가 바라보면 나는 그 상황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군대가 크게 두려워하면서 도망간 이유는 골리앗을 쳐다본 이유 때문인데, 그러나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는 사람인데 이 사람인 베드로가 물리를 걸어가잖아요. 주님 바라볼 때 물리를 걸어가는데 물속에 오는 그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다시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듭니다. 그러나 빠져들었던 이 베드로가 다시 이 파도 너머에 있는, 문제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다시 물리를 걷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맞이할 수많은 이 문제, 오늘의 골리앗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골리앗만 바라보지 말고 골리앗 너머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다른 사람은 골리앗만 쳐다보는 가운데 여기에 심부름 왔던 다윗은 다른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년 다윗, 그는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이 아닌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사울 왕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은지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이건 다윗이 그냥 퉁치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양을 치면서 때를 따라 사자를 물리치기도 하고 곰을 물리치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를 이기게 하시고 곰을 이기게 하신 이 하나님께서 나를 저 무서운 거장 골리앗 앞에서 나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제까지 수많은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지키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소년 다윗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싸우신 그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움에 빠져있을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가서 외칩니다. 45절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탄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다른 사람은 골리앗만 쳐다보는데 이 다윗은 골리앗 넘어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 이 싸움을 승리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인들은 투임에 떨었는데, 사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지만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은 블레셋도 이스라엘 앞에 떨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블레셋 병사들이 정말 100% 장담했다면 이렇게 40일간 폼 잡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골리앗을 앞에서 돌격 앞으로 해서 아마 이스라엘 그냥 내부셨을 텐데, 사실 이 어떤 의미에서 지금 두 선수가 전쟁을 하는데 서로 지금 잽을 날리고 있는데, 골리앗은 지금 잽을 날리는데 이스라엘은 아예 두려워 떨면서 잽을 못 날리고 있는데 왜? 두려웠어. 근데 사실은 이 골리앗도 두려운 거예요.
이 블레셋 병사들도 지금 두려운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40일간 계속 폼만 잡고 간만 잡으면서 큰 소리만 지금 뻥뻥 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블레셋 군인들 가운데 있는 그들의 두려움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바로 앞에 보이는 골리앗만 바라보았죠. 그러나 정말 이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지면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아야 될 것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한 이 다윗의 눈에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 골리앗이 보이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 블레셋 병사들의 모습이 보이고 내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을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생긴 겁니다. 거룩한 힘, 이 두려움을 이길 이 힘은 어디에서 생겨나는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 힘, 두려움은 용사를 가장 무력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지는데, 두려워하는 사람 아무것도 도전할 수가 없는데, 아무것도 이겨낼 수가 없는데,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두려움을 이길 이 거룩한 힘은 네 번째로 어디서 일어나는가? 오늘 앞에 골리앗을 사울 이길 수 있는 그 놀라운 힘은 바로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갖는 이 두려움, 이건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죠. 내가 어떤 문제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다는 이 말은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두려워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다윗이 비록 소년 다윗이었지만 다른 사람 보지 못하는 골리앗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오늘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오늘 우리가 맞이해야 될 수많은 오늘 골리앗이 있는데 우리는 골리앗만 바라보지 말고 골리앗 넘어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7장 21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신다. 이 두려움을 이길 힘은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내가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무기는 임마누엘의 믿음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배경이 되신 하나님, 내 백이 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사야 12장 2절 말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 두려움이 사라지면 이미 반은 이긴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라. 내가 구호를 외친다고 떠나가는 건 아니죠.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신앙 고백할 때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스물스물 떠나가게 되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세상 소리 듣기 전에 이 골리앗의 소리를 듣기 전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십시다. 그러면 여호와 니시 하나님,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우리에게 승리의 깃대를 안겨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나와 너의 갈등의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가 나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골리앗만 쳐다보면 내가 무너집니다. 내가 실패합니다. 이 골리앗을 끌어안고 있는 동안에 나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골리앗 넘어 있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믿음으로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승리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십시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물리치십시다. 골리앗은 비록 싸움의 챔피언이었지만 이 작은 믿음의 물맷돌 하나에 나가 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작은 물맷돌 하나, 물맷돌 같은 작은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가 싸우면은 오늘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골리앗이 쓰러지는, 넘어지는 위대한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아침 우리를 불러 말씀 앞에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골리앗의 말을 듣고 있으면 골리앗을 바라보는 동안에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동안에는 우리는 도무지 문제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 넘어 있는 하나님, 이 문제의 배후에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임마누엘 신앙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의 선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손도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계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시 나가세 주의 선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손도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계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시 나가세 주의 선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손도로 나가세 성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계 날리며 반갑고 더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시 나가세 주의 선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손도로 나가세 원수들은 님의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니 나가세 그의 선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손도로 나가세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11점을 들으시면 황정자 장로님, 김순희 권사님, 박영광 학생, 박수현 집사님, 김정숙 권사님, 신경순 권사님, 권여대 장로님, 최수영 권사님. 감사함을 들으신 분,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자녀 되게 하시고 고등학교 가오니 지혜의 샘도 열어주시고 공부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게 하옵소서. 박영광 학생.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은혜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종필 집사님, 권정숙 권사님, 김순희 권사님. 하나님 박수현 집사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고 늘 주님 품 안에 있게 하옵소서. 김정숙 권사님.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까? 어디 계시노?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경자 사모님, 이온유 학생, 이보고 집사님, 김효진 권사님. 하나님 찾는 지각을 열어주옵소서. 권윤대 장로님, 최수영 권사님. 지켜주시고 보하심에 감사합니다. 은기현 집사님, 은혜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자 집사님, 최계자 장로님, 범사에 감사. 이미 목사님, 성정근 중음, 황정자 장로님, 박영광 학생, 김순희 권사님, 박수현 집사님, 김정숙 권사님. 성경금,
황정자 장로님, 박영광 학생, 박세현 집사님, 김정순 권사님, 1000번 예물 박찬솔 학생, 박은솔 학생, 박은솔 청년, 박은하 청년, 강경자 사모님 빠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달도 안 좋은데 은혜 가운데 지내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고백으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온전한 11점을 주님 앞에 구분하였습니다. 이 11점을 하나님께서 약속한 기적의 씨앗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는 이 고백을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믿음대로 신문대로 되어지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맛보알게 하시고 직장생활에 복이 되지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있게 하시고 허탄한 데 경제가 치질되지 아니하고 저들의 자녀와 후대가 복을 받게 하시며 자자손손 잘되는 일들이 주인공 되지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감사할 일들이 저들 생활 속에 쏟아지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며 성전 건축 성교회물을 통하여서 죄 재단의 든든히 세워진과 함께 저들의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확장되지게 하시고 어려움의 자리에 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시며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지게 은혜와 복을 나려 주옵소서. 주령을 바치고 승리를 바치고 또 1000번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귀한 예물에 따른 저들의 믿음의 고백과 증성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저들 생활 속에 차고 넘치게 역사해 주옵시고 이제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다하는 온 주의 백성들의 신앙 고백과 발걸음을 복나려 주옵소서. 특별히 병원에 입원한 우리 박세은 집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몸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완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합력하여서 누리며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을 뜰만 많아지게 은혜와 복을 나려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고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소식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박세은 집사님 설림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 그러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난 이후에 카페에서 우리 12개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목장 모임은 교구장도 함께 참석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2부 예배 끝나고 기관장회로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숫자가 이제 우리가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회의라든가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교구별로 예배를 드리는데 회의 때문에 편리를 위해서 그런 경우에는 2부 예배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알고 우리 예배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주보 순서를 보시면은 그 예배 시간에 간증 시간이 있습니다. 5분 간증이 있고 또 특송 시간이 있는데 많이 지원해서 지금 우리 찬양대가 할 수 없으니까 많이 지원해서 해주시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안전수칙 기억하시고 또 우리 포항시에서 각 가정별로 그 코로나 그 검사하는 거 다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가정별로 다 그렇게 하셔서 건강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목자들은 각 목장별로 그 전화 신방 잘 해주시길 꼭 부탁을 드리고 예배 시간은 2월달 예배 시간 주보대로 참고해서 그렇게 교구별로 모여주시되 특별한 어떤 회의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2부 예배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장 모임 때는 8번에 있는 그 내용대로 우리 목자들은 준비해서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9번 기도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9번 1번 2번 3번 특별히 이 장기 결석들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뭐 코로나 핑계로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은 분명히 마귀가 역사하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자꾸 틈을 내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 회복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도 대면 예배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배 끝나고 난 이후에 2월 봉사위원들 우리 부목사님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을 듬뿍 담아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승리하십시다. 한 번 더 두려워하지 맙시다.
조금 더 바꿔서 우리 겁내지 맙시다. 찬송가 383절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여 나를 도와주시니 나의 벌이 실족 않게 주겁게여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곤을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성치 않겠네. 내게 벌을 주지 않고 오늘 보시며 너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음 위로 교통하심이 있어가 정말 우리 가슴 떨리게 하는 수많은 두려움과 오늘의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온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